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97편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천을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7편은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라 라고 하는 권면하는 시편들입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 두 파트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7절에 아주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라고 1절과 또 이렇게 8절은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단락은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늘에 이렇게 쫙 전시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죠. 필수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왕국에 살기를 거부하는 악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맑은 하늘에 아주 가벼운 솜구름 같은 그런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회색빛, 아주 다크한 그 클라우드,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외로운 두려운 마음입니다.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의의 공평은 의로운 심판을 얘기하고요. 의는 언약적 질서를, 공평은 언약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현현은 불로 나타납니다. 3절을 보니까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로서 대적들을 완전히 살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악을 유황불로 태웠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다른 악인들은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의 모습으로 또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4절의 번개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번개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종종 신의 무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이 번개를 들고 있으면서 땅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것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대단한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를 의식할 때 이들이 그 앞에서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현상이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나는 정직해, 나는 의로워, 이럴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 세상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봤던 그 모습 안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잘 묘사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심판의 날을 묘사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와,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은 벌벌 떠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면, 종말의 마지막 사인들을 보면 쓰나미, 이런 지진, 산사태, 그리고 불이 떨어지고 주먹 같은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전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오심이 정말 가까웠구나. 우리 사인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갑자기 사이렌이 엥 하고 불면 이머전시 아니면 앰뷸런스가 오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천재지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산들이, 그 엄청난 높은 산들이 그냥 초가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섯 번째는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의 모든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광활한 세계의 햇볕과 공기로 감싸는 하늘을 보면서 모든 백성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드러난 일반 계시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는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무지함도 있지만 치사한 변명이죠.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도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거부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거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취되고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여호와의 통치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시온의 기쁨을 얘기하는데요.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유다의 성읍들, 이스라엘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시온은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징벌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어찌할지 몰라요. 악인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영원한 것인 양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구 칩니다. 막 칼로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저 쓰임받는 막대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잡아 부러뜨리고 꺾어버리고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때 의인들은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로는 악을 미워해라. 1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과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언약적 배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권면합니다.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주는 온갖 재미, 오감을 자극하는 것, 재밌는 것 다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너무 선을 넘지도 않고 적당히 혼합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마지막에 요한이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시 말하니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권면하는 게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악이 함께할 수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는 결국은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제거하고 밝게 하시고 길을 밝혀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당부는 악을 미워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라. 여기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오실 재림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시편 이사야 61편 10절은 놀라운 말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의로 단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박국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 식물, 양, 외양, 소,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없더라도 그렇게 비참해져도 나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12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영어로 보니까 rejoice in the Lord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밖에 내게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 outside of Jesus,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쾌락은 있겠죠. 재미는 있겠죠. 그러나 즐거움은 없습니다. 조이는 없습니다. 해피니스는 없습니다. 자, 이 두 파트를 연결하는 7절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내 소원을 빈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부처,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덩어리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빌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과 같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구원도 줄 수 없어요. 기쁨도 주지 못해요.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핍니다.
중심의 생각과 의도를 아세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눈에 펼쳐진다라고 잠언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들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연예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쥐었는데 자살합니까? 우울증에 걸립니까? 약을 먹습니까? 그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는 마음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살면 모든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부에 처하더라도 가난에 처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빌립보 4장 13절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